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의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죠. 이렇게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정하셨어요. 성막을 짓도록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이셨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 언약궤를 짓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이 만들려고 하시는 것들을 만드실 때 이 조각목을 대부분 쓴 것들이 많습니다. 재료로. 이 조각목은 주로 사막에서 서식합니다. 사막에서 서식하는데 조각목은 이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막은 메마른 곳이에요. 그리고 비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메마른 곳이고, 이슬이나 조금 와야 그렇게 이 식물들이 살아남는 것이지 살아남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이 수분을 많이 공급받아서 위로 옆으로 많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에서 이 수분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에서 영양도 수분도 다 공급받아 가지고 이 줄기로 잎으로 이렇게 가게 해야 되는데, 수분을 저장할 곳이 안 되기 때문에, 사막은 수분을 저장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성장을 이 조각목은 포기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생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들이 뿌리도 깊이 안 내리고 오히려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빼빼 말라가지고, 그리고 잎은 가시예요. 가시. 그래서 사막에 사는 식물들이 잎이 가시인 것. 물론 선인장도 그렇잖아요. 뾰족뾰족 가시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잎을 넓적하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으로 그렇게 성막 제정하시는데 이 재료를 쓰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메마른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조각목처럼 우리의 이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막에서 그렇게 사는 조각목처럼 험악한 그러한 이 광야, 사막 같은 그런 곳에서 이 생존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애씀이 있는 인생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요, 또 거기에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도 그 식물인 조각목도 그 조금 있는 수분을 그렇게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애쓴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지만 수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장도 없고 생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의 말씀은 이 기근이 들었다. 근데 기근은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기근을 만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사막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그냥 광야에서 말라서 죽어가는 그런 나무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밥 먹고 살면 다인 것 같이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영이 사는 사람들,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사막 같다 할지라도 마르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수분처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그러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의 힘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영적 생명, 신앙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이 자기의 힘으로 환경의 힘을 빌려서 살려고 하니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고 은혜 못 받는 인생이고 말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는 듯 하지만 결국은 정말 말라서 죽어가는 나무처럼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광야에서 스스로 살다 물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퍼지고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CTS, CBS, 유튜브, 또 본교회 여러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곳에서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먹어지느냐, 다 믿고 그대로 행하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냥 많이 듣기는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이 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더 사라지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기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이 많아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의 풍경 가운데 있어도 진짜 내 안에 들어오는 은혜는 적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는 믿음의 자세나 믿음의 순종은 적어서 마치 가뭄을 만난 말라가는 식물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나, 내 지금의 영혼의 처지가 그렇지는 않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이 자기의 믿음이고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이것은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것을 내 신앙에서 삶에서 체험한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다, 히브리어로 아다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구나. 그래서 우리 이 본사님들도 이 처음에 이 결혼식 하실 때 이 따로따로 살았던 그런 남편분들을 만나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게 처음 만나서 처음 부부로 맺은 인연, 첫날 밤, 첫 인연, 이게 여러분 아다, 경험이에요. 경험. 그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이 아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 이 부인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나의 이런 이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신 분, 이것을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이 일치되면 이것은 확신 있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우리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실제 자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광야, 어떤 이 가뭄, 어떤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이 43장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덮지 못하고 음부가 그를 덮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아무리 힘든 박해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아무리 정말 파선당한 것 같이 그렇게 절망에 치우쳤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환경 앞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첫 번째 또 이 아주 요소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환경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환경 때문에 안 되겠구나. 사람 때문에 안 되겠구나 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믿음의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 믿음이에요. 그래서 상황과 현실 앞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정말 안 되는 그러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다
됩니다. 이렇게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사는 시딘 나무가 그 1년에 한 번 오는 그 비 맞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그 힘으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우리의 믿음,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메마른 광야 같은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 메마른 광야 속에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들인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비를 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선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아까도 권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며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메마르게 말라가는 것 같지만 영원한 영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어가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풍요, 영원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막연히가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의 실상이 될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광야의 조각목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역 속에서 이 목마름을 해소시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목마른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생수 같은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기쁨, 감사, 은혜를 누가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신 바 은혜도 우리가 사모해야 주시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불평하거나 한마디 불평하면 감사 10개가 달아나는 거예요. 한마디 원망하면 이 기쁨 10개가 달아나는 거예요. 쉽게 보면. 근데 그것을 감사로 바뀌려면 엄청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평과 원망에 우리를 마음을 내어주고 입술을 내어주고 생각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높여드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끊임없이 귀찮아 하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곤해서든지 저녁이 되어서든지 우리는 잠을 잘지라도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시편 121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좋으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목마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기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면서 광야가 무서운 곳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요. 이 광야를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가나안에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나라, 천국,
은혜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데려가시니 우리는 걱정할 것 없는 만족한 인생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사람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나도 알 수 없는 내 성격, 내 마음 때문에 힘든 것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나 혼자 있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각자 혼자 있어도 공연히 걱정되고 공연히 화나는 문제가 생각나고, 이게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부정적인 것, 원망적인 것, 불평적인 것이 스물스물 침투해 오기 때문에 얼른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따르는 이 고통, 힘든 것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치우면서 늘 범사에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이런 것을 잃지 않는 것이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나마 세상살이에 바빠서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이 예배 드릴 때 매번 은혜 받으면 너무 좋은데, 그냥 내가 바쁘게 와서 앉아있다가 맨 딴 생각도 나고, 불평하는 것 또한 이 속상한 거 끌어안고 이렇게 은혜를 조금 받아가지고 그냥 가서 또 그 환경, 그런 사람, 이런 것들을 만나면 은혜가 얼마나 쏟기가 쉬워요. 그러니 얼마나 공고하고 어렵고 고달픕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빨리 깨달아서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져서 얼마든지 정말 이 어려운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생명도 유지하면서 너끈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비록 조각목 같은 그러한 별 볼일 없는 나무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자랑할 거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나보고 별 볼 일 없다고 그러고 기분 나쁘거나 언짢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같이 이렇게 볼품없는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가잖아요.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은혜가 임할 때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데 간증 들어보세요. 이 정말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자기가 잘 나가고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사람들 다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거반타 고난 학교를 통해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낮춰줘서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셔서 간증이 있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쓰세요. 고난을 통해서 너는 조각목 같은 그런 광야 속에 메마른 나무야. 네가 자랑해봤자 너 물 1년에 한 번 그거 안 주면은 네가 살 수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그걸 절망 중에 고난 중에 깨닫고 보니 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해주시니까 그런 간증이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이런 나야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시련을 겪게 하시면서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느라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다윗이 고백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약점, 나의 약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귀하게 높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광야 탓할 것만이 아니라 정말 사막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저렇게 혼란스럽고 어둡고 아까도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많아지는구나. 전쟁의 난리 뭐 누가 어떻다 이런 정말 이 엄청난 사건 사고 이런 것이 그냥 흉흉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광야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게 말라 죽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 세상이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수분을 공급해 주셔서 조각목 같은 그런 나무들도 자라게 하시고 이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 먹고 살리라. 말씀의 힘으로 살리라.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래서 성막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 헐어서 십자가에서 그냥 다 주셔가지고 그리고 헐린 것 같지만 돌아가신 것 같지만 3일 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신 예언의 말씀처럼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성전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성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조각목을 통해서 이 법궤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같은 이런 조각목 같은 볼품없는 사람들을 성전을 만드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두신 곳이 법궤이고 성막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이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이 늘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축복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받았으니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나 고달픔이 있을 때는 이게 광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때에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막 같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복되게, 가장 힘있게, 가장 은혜롭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지켜주시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원히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 절대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만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